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몸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오늘은 1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며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27절 말씀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민첩한 사냥꾼, 들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남성적인 멋이 있는 사람이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 계속해서 27절 말씀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자기 장막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형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형이 익숙한 사냥꾼인 반면 이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목축 생활을 하거나 가세를 돕는 평온하고 단순한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속에는 기질이 있어요. 안에는 속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기질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면 그의 이름 자체가 야곱이다. 야곱이란 말은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인데,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걸어가는 사람의 발꿈치를 확 잡아서 넘어뜨리는 걸 말해요. 뒤로 몰래 가서 발꿈치를 잡고 넘어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 이게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에서와 야곱이 같은 부모,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아들에 대한 부모의 자세 역시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아멘. 에서와 야곱이 아주 전혀 다른 두 아들의 모습인 반면에 부모 역시 이 아들들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달랐죠.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이삭이 좋아하니까 이삭에 대한 반발로 또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가사일을 돕고 집 안에 장막이 거주하면서 어머니를 도우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얼마나 좋아했으면 성경에 아예 기록이 될 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다 관심이 자녀들 다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은요. 그 중에서도 뭐 마음이 더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아예 에서에 대한 편애,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편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뭔가 하면 23절의 말씀이죠.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와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두 사람이 나누게 되고 두 민족을 이루게 되며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고 그러니까 동생의 민족이 형의 민족보다 강하게 되고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취향대로 아들들을 살아가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아들들에게 편애를 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뭘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죠.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저 편애하면 내 기분 따라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취향 따라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면 이게 편애가 되고 편애가 되면 반드시 형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성향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갈등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31절부터 32절, 33절, 34절 보면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은 사회적인 관행에 따르면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다른 사람보다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받는 게 장자의 명분이죠.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더 받습니다. 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축복을. 사회적인 관행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권, 제사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야곱이 이 장자권에 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죠. 사회적인 관행으로도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장자의 명분이 정말 놓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권한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에서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32절과 34절의 말씀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가 나오죠.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아멘. 32절 말씀 보면 이 장자의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을 해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멸했다, 혹은 업신여겼다는 뜻이죠. 업신여겼다. 이 장자의 명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관행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권한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이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가볍게 여긴다,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린 에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에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들을 저지르는 이런 정말 사냥꾼 기질을 갖고 있죠. 장자의 명분보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우선시.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 이것보다 먹고 마시는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더 우선.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보다 지금 현실의 삶에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태도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면 야곱의 태도가 나오죠. 에서의 태도가 이렇게 망령된 태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반면에 야곱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이제 팥죽 사건이 나오는데 이 팥죽을 쓰면서 야곱의 관심 어디 있는가 하면 저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리 계획적으로 에서에게 접근하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아주 맛있는 팥죽을 쓰고 그리고 형이 그 팥죽만 냄새를 맡는 순간 아주 배가 고프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니까 배고픈 형에게 한 그릇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 명분을 바꾸자 거래를 하죠. 특별히 오늘 31절 33절 말씀 보면 오늘 내게 팔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내게 맹세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거죠. 빨리 하라. 우선적으로 하라. 야곱은 기회 보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하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내게 온 기회는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중했을 때, 어머니의 태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귀한 자식이죠. 어떤 자식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아무리 형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기다린 적이 없어요. 늘 자기 생각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앞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수고와 고생이 대가를 치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을 차지하려고 쟁취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생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면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나중에 도망가게 되죠. 이 사건, 그 다음에 또 형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해줄 때 그 가로채는 사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쓴 것 때문에 사실은 도망의 인생을 살아야 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에서의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야곱의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의로웠다,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니죠.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야곱의 진면목, 에서의 진면목이 그냥 다 민낯이 다 드러난 사건들이에요. 자,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나서 야곱의 삶이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나서 야곱의 생애에 계속해서 간섭을 하세요. 야곱의 생애에 계속해서 관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계속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에 관여를 하시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세요. 때로는 많이 돌게끔 만드시기도 하고요, 대가를 치르게도 만드세요. 그러면서 점점점 야곱을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근데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믿음도 없고요, 정말 세상에서 볼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에서처럼 방념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을 값지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에서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야곱의 모습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분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망령되이 행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욕심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인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나님 애쓴 적들이 하나님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귀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게 될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에서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혹은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기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